추석 연휴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고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요즘은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가 너무 많이 나지요.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지나갔던 태풍같이 자연재해도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 재난 영화가 끊임없이 만들어지지요. 이번 여름에도 재난 영화가 만들어졌고 또 크게 흥행했는데 대표적인 영화가 무엇이죠? 엑시트. 엑시트. 이전에 재난 영화들이 그 영웅적인 주인공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런 영화였다면, 이번 재난 영화 엑시트의 특징은 짠내나는 그 소시민이 주인공이라는 거지요. 벌써 어제까지 930만 명 이상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8월 3일 날 개봉을 했는데 한 달여 만에 930만 명이 보았다고 하죠. 이 영화가 이 장기 상영을 하고 있는데 화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나온다고 그러지요. 그 구조 신호를 보내는 부분이지요. 자, 구조 신호를 보통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SOS. 이게 이제 구조 신호의 약자잖아요. 모스부호로 S는 짧게 3번을 표현합니다. 그래 그 O는 길게 3번. 그다음에 다시 S니까 짧게 3번이죠. 그래서 모스부호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도도도 돈돈돈 도도도 이러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는 뭐라고 그랬었죠?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여러분들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 아시죠? 폼페이.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그 영화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나폴리,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죠.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나폴리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폼페이라고 하는 이제 고대 도시였었죠. 주 79년, 지금부터 2000년 전 79년 8월 4일 이 폼페이를 이제 그 등지고 있었던 거대한 산이 있죠.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폭발해서 약 5천 명 정도의 이 폼페이 시민들이 그냥 이 화산재에 덮여서 화석이 되고 말았어요. 그거 보면은 폼페이가 발굴이 되고 보면은 화석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화석이 돼서 발견이 됐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인지 어떤지, 또 어떤 사람들은 골목에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널브러져 있는 채로, 엄마가 아기를 아는 그대로, 막 강아지들도 강아지 그냥 여러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되었어요. 생지옥이 따로 없지요. 자, 이처럼 재난이나 사고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 인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돌이킬 수 없게 망가뜨립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절망케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게 무너뜨리지요. 하지만 이 모든 자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얘기가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말씀은 30장을 요약하라고 하면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또 희망의 메시지예요. 아무리 베수비오처럼 엄청난 재난이 휩쓸고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끔찍한 사고, 재난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왜 구조 신호를 보내죠? 누군가가 내가 보내는 이 불빛이나 두드리는 소리를 듣거나 볼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아무도 볼 사람이 없다라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런 구조 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관계가 이어져 있기만 하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고 있어요. 우주의 신호를 찾는다고 하면서 막 직경이 몇 킬로미터씩 되는 뭐 그런 그 전파 망원경 이런 것들을 막 설치하고 있죠.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우주에 있을 알지도 못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런 노력들까지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호를 들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인을 보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신음하고 죽어가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내 앞에 두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크지도 않은 강,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뭐예요? 엄청난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약속, 평화와 행복이 약속된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길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길이에요? 생명과 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길이에요? 사망과 화의 길이래요. 어떤 길이 생명과 복의 길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길이 생명과 복의 길이래요. 무엇이 사망과 화의 길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대로 따라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신적인 풍습들을 따라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 한마디로 하면 암몬이에요. 암몬. 이게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이런 그 오직 물질을 따라 사는 이런 삶을 살면은 거기는 반드시 사망과 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도 똑같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생명과 복의 길,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화해의 길, 세상의 풍조와 온갖 우상을 따르는 길을 따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분간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보아도 사망과 화의 길에는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없으면 안 될 것,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생명과 복의 길에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의 길을 갔어요? 사망과 화의 길을 갔어요? 사망과 화의 길로 갔어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물질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다가는 남과 북으로 분열됐고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어요. 왜 성경에서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바알을 향해서, 그 우상을 향해서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불빛을 비추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혹시 오늘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허무하게 될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 불빛을 비추고 손으로 두드리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도움, 구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흔히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들의 착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중에 분명히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살피도록 만물 중에 으뜸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절대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 그러니까 마치 조물주가 된 양, 절대자가 된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시로 잊게 되는 거죠.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평생을 수고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됐잖아요. 근심과 염려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수고의 열매는 늘 내 양에 차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인생은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샬롬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0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 28장은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늘 인용하는, 그래서 제가 그 신학을 배울 때 구약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이 구약학 교수님이니까 늘 신명기 28장으로 축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온갖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저주의 말씀이 2배 나오고 축복의 말씀이 그 반 정도 나와요. 그런데 축복받고 저주가 임하는 그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 아니면 저주에. 자, 그런데 이 온갖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다고요? 모든 저주를, 복보다 따블이나 되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선포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와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쫄딱 망하죠.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끌려간 뒤에야 이 30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날. 그렇게 포로로 쫓겨가고 붙잡혀간 그 곳에서 생고생 노예로 고생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우리를 저주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세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만 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돌이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더니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중동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셨고 나라와 백성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여인들과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을 그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고 결국 모두 멸망했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모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을 누리면서 살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당연히 복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이죠? 예, 아멘이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려면 16절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하면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신대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라고 하셔요. 그것이 어려워요? 신명기 30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은 어려운 게 아니래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늘 아빠이시잖아요.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 자식을 품죠.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은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생명까지라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부모잖아요. 아버지의 재산 반띵 해가지고 달라고 막 떼써갖고 가지고 외국으로 가갖고는 가출해갖고는 온통 향락을 다 즐기다가 탕자가 된 그 둘째 아들조차도 그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나 늘 동구 밖 그 문 밖을 쳐다보다가 꼭 아들같이 생긴 거지가 하나 들어오니까 와 아들이다 버선발로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아주 살찐 소를 잡아서 먹여던 그 아버지. 쫄딱망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꾸로 반대의 길로 갔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주시는 그분, 아버지, 하늘 아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아버지예요.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비록 이방인인 가나안의 기생이었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여인은 하나님, 위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파견했던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돼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이방 여인 기생이었는데 이런 복을 받아요. 본초의 아들들이 막 핍박하고 떠돌다가 불량배가 됐던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11장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기생한테서 태어났어요. 본초의 아들들이 맨날 구박하고 핍박해. 그래서 결국은 가출을 해요. 가출해 갖고는 불량배가 됐어. 그런데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요? 이 입다를. 기생의 아들이고 쫓겨났고 핍박받았고 가출해서 그 불량배 생활하던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고 하죠. 이 한가위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와 피곤만 잔뜩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꼬이고 비비 꼬이기만 하고 안 풀리는지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요즘 전국 어디서나 전화가 잘 통하죠. 하지만 깊은 산 계곡이나 우리 교회처럼 지하에서는 신호가 잘 안 잡힙니다. 통화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럽니까? 기지국이 멀거나 아니면 불통되는 장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예배에 성공하려고 또 기도에 전념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사는 것도 다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기 짝이 없고 믿음도 연약하기만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따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SOS 구조신을 보내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인을 하나님을 향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길 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복, 생명과 복, 저주와 화의 복을 떠나서 이제 생명과 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시로 고난과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어쩌다 풍요와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시지 않느냐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예배하셨지만 똑같이 저주도 펼쳐놓으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누리는 길, 축복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예민하게 집중하며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생명과 복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